오늘 룻기 말씀인데요, 1장 6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룻기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과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분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선택하라.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선택하라입니다. 목포가 이런 한국으로 말한다면 이제 지방 같은 지방 도시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닥쳤던 정말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1990년 가을 백동조 목사님이 타던 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차에 받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경추 2번 골절로 인해서 전신마비 판단을 받아 손발도 움직일 수 없고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척 5년 차이던 백 목사님에게 이 사고는 정말 목회와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요, 무보험 차량에 대형 운전 면허를 딴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고 그 구속에서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연유에서건 구속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좀 풀려났으면 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2번씩이나 냈고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액수가 얼마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700만 원을 마련하고요, 그 7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700만 원은 석 달 입원 중에 한 달 병원비도 되지 않는 액수였지만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는 퇴원을 만료했지만 차손보험으로 그동안의 치료비를 모두 청산하고 남은 돈 350만 원을 교회 어린이집에 헌금으로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시 60명 정도의 개척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느냐고 하면서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목사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자훈련을 해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했고요, 게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마비되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인 2,000명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가 1,000명이 모이는 3,000명의 성도를 가진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바로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최악의 위기, 최대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잘 넘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는요,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짙은 안개가 꼈을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고속도로에 짙은 안개가 꼈을 때 운전을 하는데요, 제 차의 속도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는 100km, 130km를 달릴 수 있었던, 예전에 아르헨틴이었으니까 30km를 달릴 수 있었던 그런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끼니까 차가 일단 달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면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낀 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도로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안개 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앞에 전방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우리는 서서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그런 위기가, 최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결단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나에게 처해진 현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이 삶을 반전시킬 수 있다,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맞은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가 맞은 인생의 위기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들 자식 둘마저 다 떠나가 버리고 자신은 지금 이방의 땅에서 이방 여인 2명의 자부와 함께 남게 된 이 처절한 인생,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신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오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녀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들려와.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어, 곡식을 주셨어, 그 땅이 다시 풍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탕자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순간에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그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큰 흉년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큰 흉년이라는 것에서 큰이라는 말은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고요. 저는 IMF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입니다. 놀렐루야. 예.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맞았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1996년부터 시드니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행복함 가운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1997년인가요? 그때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이 IMF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2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는데 그 IMF를 아주 진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는데요, 이제 IMF 안 맞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 맞았던 IMF가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한 번을 더 맞았어요, IMF를. 야, 어떻게 IMF를 2번씩이나 맞네요. IMF를 딱 맞는 12월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이 안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월급이 안 나간다면 하여튼 어떻게든 살아야는 되니까 그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있는 돈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따졌는데 한 달인가 지나서 이제 월급이 좀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IMF 전에는 어느 정도의 월급이 IMF가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라 화폐 가치 훅 떨어지니까요, 아주 반값도 더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들, 또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IMF가 한 2년 정도 또 IMF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의 인생에 IMF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력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IMF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만나는데, 나오미에게는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은요, 이 탕자에게는 내면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나고요. 나는 분명히 난데 내 안에 다른 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내가 나를 향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탕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면요, 돼지를 치는 곳까지 갔는데, 유대인이라면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동물인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유대인이고 뭐가 상관없이 그 낮은 직업으로 간 것도 낮은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할 때 그것도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너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지.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풍족하게 삼시세끼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 얘기가 내면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면의 소리건,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건,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건, 매일 성경을 할 때 듣는 이야기건, 누구를 만나서 듣는 이야기건, 그 처절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펴주시겠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돌봐주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면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지만 건져내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그런데 돌보셨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고난의 그 구덩이 속에 확 던져버리고 본인은 먼 곳에서 나를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먼 곳에서 딴 일하고 계신 것처럼 나를 버려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식이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양식이 생겼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이 구절,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나오미에게 들렸던 이 복음의 소식은요, 뜬구름 잡는 식의 복음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겨우 어찌어찌하여서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 이게 진짜 천국입니까? 아니면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소유했기에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하면요, 그녀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양식이 생겼더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복음이 들려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부부싸움을 하긴 했지만요, 조금 부부싸움을 많이 중재하러 다녔어요, 실은. 예전에 어느 부부가 사이가 참 좋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술을 참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아내는 또 그 남편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면 와, 정말 막장까지 가요. 막장까지 가요. 정말. 막장까지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제자 훈련을 따로따로 받게 됐어요. 먼저 남자가 받고 그다음에 여자가 받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숙제도 해야 돼, 공부도 하니까 남편부터 이제 식탁 탁자에 앉아서 뭐 책을 쓰고 공부를 했겠죠. 옆에 있던 아내가 보면서 피식 웃는 거죠. 뭐 부부싸움 하는 주제에 무슨 성경 공부냐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남편이 먼저 끝났어요. 이번엔 여자가 또 제자 훈련인데 여자가 하고 있으니까 또 남편이 이번엔 또 피식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웃는 거지요. 네가 무슨 제자 훈련이냐, 그 성질이나 고쳐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전혀 색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뭐냐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식탁에 앉아서 책 보는 인간들이 아닌데 아빠도 엄마도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고요. 또 엄마 아빠가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다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한 가정을 새롭게 만들었구나.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복음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내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나오미 앞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요. 우리 황양식이 아니라 양식. 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알았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다면 양식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온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추수를 할 때 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그 많은 곡식들을 한꺼번에 끌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볕단 같이 이렇게 낯가리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런데 깜빡한 거예요. 하나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 대개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있자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하나라도 꼭 가져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놔둬라, 놔둬라,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놔둬라. 여러분,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절도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에 감을요 남겨둬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감은 무슨 감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까치밥이라고 얘기해요. 까치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까치가 영악한 새라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하여튼. 근데 까치밥이라고 해서 몇 개를 남겨둬요. 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배려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얻은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함께 나누어야지 라는 마음의 여유와 배려심을 갖고 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의 사회보장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요.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특별히 나오미처럼 과부의 상황이 됐다면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와 똑같은 똑같은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과부를 공개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서 그 과부로 말미암아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이 있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밭에서 한 단 정도는 놓고 갈 수 있겠구나. 그 밭에 떨어진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복음이 들려집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복음이 들려집니다. 아니, 그 순간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이 지금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나오미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이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처럼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제가 읽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6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다시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가끔. 그럼 목사님은 그런 염려와 걱정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저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 그래,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너는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쩌면 저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루터기처럼 남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남은 한 가지 옵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 내 인생 실패했는데, 모압 땅까지 왔는데, 야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기도, 베들레헴 땅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 요즘식으로 한다면 쪽팔리겠죠. 정말 내 인생 이런 모습 나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모압의 이 자부 두 명하고 나 그냥 여기서 살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난 그래도 양식이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나는 내 음식을 내 자녀들에게 주지 개에게는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치 나를 개라고 부르고 나를 모욕하는 말로 부를지라도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둘 중에 하나의 결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결정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주님의 복음,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창피하고 쪽팔린 것은요, 다음에 둬도 상관없어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마치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엎어져도 쓰러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쓰러지면 살 수 있다는 고백처럼 주님 앞에 쓰러지면 살 수 있다는 고백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언제나 생각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룻기 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1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은 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선택한 그녀에게 최고의 동역자를 허락하세요. 믿음의 동역자. 예전에 상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언제나 머릿속에 남는데요,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거더라고요. 큰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나오미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도 않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젊은 자부였던 룻이 먼저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 뒤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받은 모든 복은요, 룻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돼요. 모든 축복을 받게 돼요. 심지어 나오미가 나중에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은 자기의 아들 같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룻이 자기에게 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다가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받은 전화인데 예전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왔으니까 목회와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는지 한 10여 년 동안을 저를 추적했대요. 그래서 찾더라. 추적 60분도 아닌데 추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온 거 알고 연락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교제를 다시 나누다가 제가 사역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이 딱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때 회심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배 타고 이민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배 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인지 그 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또 일설로는 욕을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말로. 그럼 좀 정말 험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구역 예배 드리면은 뒷문으로 도망가고, 주일날에는 부인과 애들은 교회 보내지만 본인은 차 타고 어디 도망가다가 큰 사고도 내고 뭐 이렇게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딱 갈 때, 그때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았어요. 전혀 다른 계기로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승질이 참 급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참 급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더 급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마디만 하면 벌써 앞에 두 마디는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저보다 급한 분 만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뭐 한마디 하는데 뭐 저 앞을 가 있으니까. 그분도 생각나고요. 어느 분은 너무 까칠해요. 제가 그분만큼 까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저한테 얼마나 까칠한 얘기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까칠한 분이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선교가고 했던 일들도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현재형이더라고요. 지금도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10년 후 20년 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함께 이런 일들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복음의 선순환이라고 해요. 복음은 참 신기해요. 복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에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면 그 사람의 삶에 복음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 복음 때문에 선한 일이 벌어진 것과 함께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선택하리라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요,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저는 멜번 순복음교회가요, 멜번뿐만 아니라 온 호주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할 일도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예수님만 영광 받는 자리예요.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선택하면 멜번 순복음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도 복음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